또 믿음의 선배들 이런 글이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 교회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본받을 만은 하지만 하나님 대신하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안 간다. 다른 교회로 간다. 그런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혹은 성도 중에 모범님이 될 만한 분을 따르는 것, 존경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자리를 그 사람한테 대신 내줘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한경수님 목사님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또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오직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은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온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세계 최대 교회라 그래서 다 잘합니까? 아니에요. 요즘 막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도 떠들고 뭐 무슨 막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죠. 예. 중요한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욕은 안 가르쳐줘도 금방 배워요. 좋은 것은 하라고 가르쳐도 또 안 해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공부하라고도 힘들어, 시키기가. 근데 노는 건 어때요? 놀라고, 아니, 놀지 말라고 해도 그냥 알아서 잘 놀아, 잘 놀아. 손 내리셔. 장갑을 끼고 있어. 장갑 하나 줄까? 흰 장갑? 사모님, 민규, 흰 장갑 이쁜 걸 하나 드려. 갖다 줘. 실 달렸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욥기 22장 21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면 당연히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영이 어디 갔어? 안 보여. 응? 주영아. 그래. 자, 이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욥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욥이 시험 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니까 허락을 해서 이만한 의인이 없다 그랬는데도 사탄이 지금 만사 형통하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고난당하면 안 그럴 겁니다 하고 허락을 받아서 시험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평안도 거짓된 것도 있고 참된 것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거짓된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거짓된다 그래요. 신기루 같아요. 세상이 주는 뭐예요? 돈이 많으니까 평안할 것 같죠. 권력이 많으니까 평안할 것 같죠.
박근혜 대통령이 막 대통령만 되면 뭐 다 되고 뭐 평안할 것 같아요? 그것도 대통령 되고 나니까 막 속이 더 시끄러워. 이 불통, 원통 막 해가면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 참된 것이다.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화목을 하면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어야 되는데, 마음에 둔다. 마음에. 이거는 피와 생명이 움직이는 심장, 곧 우리의 애정 속에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애정을 붙이지 않느냐? 그 원인은 내 좋아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교훈대로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편하니까 그래요. 순종치 않는 자식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말을 순종치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것조차 싫어해요. 저 뒤에 에어컨에 보니까 잔소리 없는 날 뭐 이런 애들이 하나 그려서 붙여놨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 선생님으로부터 잔소리, 동네 사람으로부터 잔소리를 받으니까 잔소리 없는 날 이렇게 포스터를 그려놨는데,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는 것조차 싫어요. 무슨 말만 하면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내 인생 간섭하지 말라고 말이야. My way. 내 길 내가 알아서 가. 알아서 가길 뭘 알아서 가. 여러분 자동차 가만히 시동 켜가지고 기어 넣어갖고 놔두면 지가 알아서 가요? 가다가 그냥 박히고 그냥 어디 가서 엎어지지. 앞으로 이제 자동 조종하는 자동차가 나온다는데, 여러분 자동 조종 장치가 달려있는 차도 마찬가지. 지금 비행기 같은 거, 뭐 배 같은 것도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자동 조종해 놓으면 지가 속도, 높이, 뭐 배는 배대로 다 맞춰서 가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을 때요. 태풍이 쳐봐요. 비바람이 몰아쳐봐요. 가던 자동 항법 장치로 가던 비행기나 배가 뭐 그대로 계속해서 뭐 잘 갑니까? 안 돼요. 그때는 수동 조종을 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조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파도도 이기고 비바람도 강풍도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부모님의 말에 순종치 않냐? 자식들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집안일을 협력하는 것보다 그냥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기도 싫고 가서 그냥 친구들과 좋은 일 하면서 뭐 봉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친구들하고 막 어울려서 PC방에 가서 전전한다든지, 놀이터 가가지고 삥을 뜯는다든지, 저학년들 괴롭힌다든지, 이런 못된 것들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과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인생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닥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데도 이런 환난이 닥쳤으니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나와 여러분은 어떻겠어? 욥보다 더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욥보다 더 고난 당합니까? 뭐 자식 다 잃었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기왓장으로 득득 긋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로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은데 그보다 못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환난 중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일 만날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면 날 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려면 날 봐.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쓴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대기업 사장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담당 선생님이 이 알렌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렌 목사님이 그에게 약을 지어주는데, 내가 드리는 이 약은 하루 5번씩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고, 아침밥 먹고 나서 먹고, 점심밥 먹고 나서 먹고, 저녁밥 먹고 나서 그냥 먹고, 자기 전에 먹고, 하루에 5번씩 일주일 동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목사님이 지어준 약봉투를 들고 집에 와서 딱 펴보니까 약은 안 들어있고 거기에 시편 23편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쫙 기록되어 있어요. 야,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됐으니까, 그래,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 한번 해보자. 뭐 힘들 거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 말씀을 쫙 읽었어요. 그냥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 그런 자세로 쫙 읽었어요. 아침밥 먹고 나서도 쫙 읽었어요. 몇 분 안 걸려요. 뭐 금방이에요. 예.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 저녁 일주일 동안 쫙 시편 23편 약을 막 먹는 거예요. 약을. 아니 왜 이게 약일까? 여러분, 성경은 2가지 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예.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이야.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 있으면 이 구약과 신약을 많이 잡숴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믿음으로 고쳐.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알렌 목사님의 처방대로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루 5번씩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있던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평안이 쫙, 언제 온지도 모르게 평안이 쫙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푸른 초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을 원하십니까?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누구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받고 왔어? 내가 부르면 안 오고 문자가 부르면 오는구만. 자,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행복의 근원이며 복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을 할까? 2가지. 첫째, 믿음으로 회복합니다. 2번째는 기도로 회복합니다. 믿음으로써 회복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노아가 그 방주를 지어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야, 앞으로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테니까 너는 배를 바닷가에서 짓지 말고 어디 가서 저 산꼭대기.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노래했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넓다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아니 배를 만들려면 어디 가서 만들어? 저 바닷가에 가서 만들어야지. 배를 산꼭대기 가서 만드는 놈이 어디 있어? 그 영화에도 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죠. 어마어마하게 8 식구만 달랑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각종 가축들, 짐승들 한 쌍씩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어마어마하겠죠. 또 믿음으로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야,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빨리 이삿짐 싸. 가. 어디로요? 아니 그냥 일단 가. 일단 출발해. 목적지도 없이 출발해. 지시한 곳이 아니라 지시할 곳. 앞으로 너 이삿짐 싸고 출발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떠나. 아, 그랬는데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예 하고 이삿짐 싸가지고 떠났어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했죠. 대화.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금도 안 나와요. 무제한이야. 그냥 무제한. 응? 여러분이 안 해서 그렇지. 응? 열심히.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돼 있잖아. 쉬지 말고. 아,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지? 쉬는 시간에도 기도하면 돼요. 예? 그렇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막 소리내서 막 하면 밥알 튀니까 안 되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기도라는 것은 뭐 꼭 소리만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묵상기도. 마음속으로. 밥 먹으면서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해서 주의 일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막히면 신앙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뚫어요. 기도로. 성도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이 있어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이거 다 하면 설교 끝나니까 그만하고. 1872년에 프랑스 호화 여객선 드 아브르호 뉴욕을 떠나서 영국으로 향하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선과 충돌해서 침몰할 위기에 놓였어요. 승객 중에 당시 시카고의 사업가요 변호사인 스팻포드의 부인이 4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엄습해 옵니다. 스팻포드 여사가 두려움과 혼란의 와중에서 4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해주소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기꺼이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잠시 후 선체는 완전히 침몰하였고 내 자녀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구해달라는 내 자녀는 죽고 자기를 구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자기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나 홀로 구조됨. 전보를 쳤어요. 피부를 접한 스팻포드가 영국행 여객선에 승선을 했습니다. 얼마 후 선장이 그를 불러서 지금 당신들의 자녀가 탔던 배가 침몰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그 배가 침몰해서 당신의 4딸이 여기서 다 빠져 죽었어요.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비극적인 현장을 목도하면서 스팻포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러나 그의 확실한 신앙은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정복했습니다.
기통한 아버지의 심정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시로 읊어진 내용이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여러분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간 것이 이게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행인 것 같죠. 그러나 그게 행복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은 돌아가신다고 해요. 돌아가셔.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왔던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왔던 데가 어딜까? 천국. 천국에서 왔으니까 우리 이 세상 80, 90, 100년 여행하다가, 응? 여행하다가 백홈, 응? 고홈,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우리의 집?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죽으시면 돌아가신다 그래. 돌아가신다. 근데 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그냥 죽었다 그래. 죽었다 그래. 근데 나쁜 놈들은 뭐라 그래요? 뒤졌다 그래. 뒤졌다 그래. 아이고 저거 잘 뒤졌다. 잘 뒤졌다. 거기서 잘 뒤진 거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필요 없는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빨리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은 행복이요, 불행이요? 행복이요. 사랑하는 내 딸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내 편에서 보면 불행인 것 같잖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행복인 것이에요. 행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려도 불평하고, 사업이 부도나도 불평하고, 그냥 안 되면 안 될 때마다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해야 될 거꾸로 감사. 여러분, 사업이 막 잘 돼봐요. 사업가들이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힘든 게 그거예요. 바빠. 그냥 주일날도 바빠. 주일날도 뭐 어떤 놈이 운동하자 그러고 어떤 놈이 무슨 막 결혼식도 막 줄줄줄 서가지고, 응? 거기 얼굴 눈도장 안 찍으면 다음에 거래 끊어지고 막 심지어는 그러니까 바쁘잖아. 그러니까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 못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다가 이거 안 되겠다. 사업을 딱 부도를 내가지고 할 일 없게 만들어. 아이고 이제 할 일도 없네. 오라는 놈도 없고 놀자는 놈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런데 그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내 사업 이렇게 몽땅 부도내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요? 뭘 어쩌라는 거요? 너 그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교회 오라고, 예배 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우리는 사업 부도난 것만 생각하니까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성질나고 말이야. 내가 아무리 개떡 같은 신앙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저럴 수가 있냐고 막 자꾸 찔러대. 자꾸 찔러대. 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화목하고 평안하려면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심장. 이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재영아 내가 얘기할 시간이야. 내 얘기를 들어. 여러분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들어야 돼.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야. 잘 나무 얘기 들어주기만 해도요 웬만한 문제가 해결되는.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부모 말을 안 듣는 자식, 남편 말을 안 듣는 아내, 혹은 아내 말을 안 듣는 남편.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그 다음에 보니까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영혼의 양식입니다. 인생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발에다 등을 달고 다니면 얼마나 편해. 이거 이제 공사를 이틀 동안 했어요. 이틀. 화요일 수 이틀 동안 이 칸막이 공사를 했는데 정리하는 데가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 그 공사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뭐 전동 드라이버 뭐 전동 드릴 다 있잖아. 거기 딱 피면요 불이 들어와 여기. 응? 그래가지고 나사 받고 구멍 뚫는데 비춰지게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좋아. 나는 그런 거 없어. 예, 전동 드릴 있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불도 안 들어오고 막 잘 맞지도 않고 잘 뚫어지도 않고 엉망진창이고 그냥 팔 어깨 힘으로 막 때려야 되고 이런 게 그거 보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밤에 길을 가는데 내 발에 불이 쫙 들어와. 요즘 신발에 불 들어온 거 있잖아요. 딱 밟으면 불이 쫙 보기 좋게. 그러니까 보기 좋아라고 들은 건데 내 발등에 불이 딱 들어가지고 라이트 쫙 자동차 전도중처럼 얼마나 좋아. 옛날 성경에 그걸 써놨다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들 인생 가는 길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뭐가 필요해? 주의 말씀이 필요한 거요. 뭐가 된다고? 내 발의 등이 되는 거.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걸 잊어먹으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며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고 증거합니다.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흥하리라. 내가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면 다시 흥하리라. 부흥 발전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만물은 근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좀 간섭하지 말고 좀 나도 봐요. 내가 알아서 좀 살게. 응? 좀 알아서 살게. 나도 알아서 잘 할 수 있어. 엊그저께 극동방송에 그 간증 프로그램이 드라마 나오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자 여자 사귀는데 여자는 믿음이 좋은데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이야. 무슨 뭐 어디 연구원인데. 그래서 배우자감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교회를 안 가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자 집안에서나 또 친구들은 그 빨리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같이 교회 가면 안 되겠냐. 나는 싫어. 거기서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종교는 나약하고 비굴한 자들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종교를 갖는 거다.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 그 종교를 갖느냐. 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느냐. 그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주장이 맞아요. 응? 근데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하면 된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면 된다. 그게 맞아.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는 하면 된다? 되기는 뭐가 돼? 엉망진창이 돼. 되는 거는 엉망진창.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탐자처럼 떠나지만 결국 불행한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흥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불의를 버리는 겁니다. 욥의 주인은 어려울 때 믿음과 용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심지어는 부인도 야 당신 말이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잘못이 아니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 수가 있나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구들과 부인이 그냥 오히려 힘 빼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온몸에 종기가 나와서 그냥 기하적으로 뚝뚝 긁고 있는 욥한테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지? 빨리 회개해. 에이구, 인제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 엉터리인 것 같아. 저주하고 그냥 어디가 죽어버려. 이렇게까지 얘기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것 가운데 꺼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불의를 버린 것이 바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